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그 고향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오히려 환영받기보다는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라워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중 누군가 하나가 가만히 보니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 같다, 그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 고향에 있던 그 목수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자 일순간 사람들에게 정적이 찾아오고 이내 그 기대함이 불신으로 바뀌게 되죠. 목수, 그 사람이 뭘 그런 능력을 가졌겠어?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졌겠어? 이런 180도 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절의 말씀처럼 예언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면 어느 곳에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은 말하기를 5절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람들에 대한 그 기대함이 사라지니까, 그 기대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믿음이 사라지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휘하실 수 없었다,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못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함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기대함이 없는 믿음, 기대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4대 그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에 선행되어서 항상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기반에는 기대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병든 자에게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배불리 먹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기대감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전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입시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것, 가정에서의 일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읊조리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부푼 가슴을 안고 기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일 일이 되면 내가 뭔가를, 물건을 살 수 있어, 그런 확신을 갖고, 왜? 내일 나에게 누군가가 용돈을 주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월급을 타게 돼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전날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는 그 기대함 있잖아요. 부푼 가슴을 안고. 그러한 기대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라는 그 기대함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유리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하유리가 매일매일 기대함이 늘 있어요. 어떤 기대함이 있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밤 늦게까지 늘 입에 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 우리 뭐 하지? 아빠,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어떤 재밌는 게 있을까? 늘 대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유리의 머릿속 그리고 마음속에는 항상 기대함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부터 아니면 내일 뭘 하며 놀 수 있을까? 어떤 재밌는 일이 있을까? 어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경험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푼 기대감이 늘 있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이제 재밌는 데도 데려다주고 맛있는 것도 이제 사서 먹여주고 재밌는 장난감도 사줄 때가 있고 놀이도 해줄 때가 있고 하니까 우리 하율이는 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기대하는 마음을 부모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쉬는 날에도 하율이를 위해서 어딘가를 간다거나 박물관을 가든 아니면 어디 놀이동산을 가든 맛있는 데 먹으러 가든 구경을 하러 가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이의 순수한 기대함이 어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기대하는 부푼 마음을 안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하나님, 어떤 일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실 건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늘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좀만 더 있으면 아이패드를 살 수 있어, 좀만 더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반대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내가 10수년 봤는데 아무 능력도 없었어. 이와 같은 것이 내가 10수년 교회 다녔는데 그런 일 없었어. 내가 10수년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의 기적? 그런 거 허황된 거 아닐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까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한 부푼 가슴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신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줄여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함, 부푼 가슴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부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라도 매일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능력을 기대하는 그 부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반복적으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의 마음을 주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루어야 될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매일 3번, 4번, 5번씩이라도 하나님, 제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고향인 그 동네 이외에 온 유대 땅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대. 저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신대. 이런 기대함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온갖 질병에 시달렸던 병자들이 낫고 또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부푼, 들뜬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푼 꿈을 안고 부푼 그 가슴을 안고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치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일같이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어떤 좋은 장난감이 있을까요?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여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의 간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부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